지난 우리 세 주간 동안 우리는 사랑의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감정만이 아니라 삶으로 그리고 관계로 증명되는 사랑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먼저 사랑받은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우리 존재를 규정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세 번째 주는 사랑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된다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사랑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흘러 넘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사랑을 어디에서 시작할 것인가? 우리 안에는 분명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죠. 그런데 그 사랑이 밖으로 흘러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마치 수도관에 물은 가득한데 어디로 흘려보내야 할지 몰라서 막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방법론이고 기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는 어디서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사랑의 통로는 어디 있는가? 그 통로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17절과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자, 지금 요한은 지금 추상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구체적입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만질 수 있는 것. 그 중에 먼저 이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십시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본다라는 동사가 테오레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단순히 눈에 들어온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의 깊게 관찰하다, 알아차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상황을 인식하고 이해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한이 말하는 형제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 초대교회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식사하고 서로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니 형제의 궁핍함을 본다는 것은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니 먼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미처 신경 쓰지 못한 지체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까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늘 마주치지만 관심을 두지 못했던 이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어서 요한이 말하는 형제의 궁핍함은 꼭 경제적인 어려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궁핍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크레이아라고 하는데 필요, 부족함이라는 의미로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정서적, 관계적인 필요도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하지만 또 누군가는 위로도 필요하고 또 누군가는 함께할 사람이 필요하고 또 누군가는 작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나눈다고 하면 이 경제적인 것만을 떠올리기가 쉽지만 우리가 마음을 나누는 것 또한 형제의 부족함을 채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통로를 찾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 가지의 질문입니다. 1번, 내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2번, 내가 가진 것 중 나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3번,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은 우리를 멀리 보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일상으로, 삶의 현장으로 데려갑니다. 이 사랑의 통로라고 하면 저 멀리 있는 아프리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가까운 곳 옆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행함이라는 단어가 재미있는 건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도 자주 쓰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사랑이 아니라 계속되어지는 사랑, 이어지는 사랑을 말하는 거죠. 이 사랑의 신비로운 특징이 있습니다. 작은 통로를 하나 열면 그 다음 통로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처음엔 작아도 좋습니다. 아니, 작은 게 좋습니다. 큰 결심, 큰 계획은 우리를 주저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크게 계획을 하면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준비가 되면, 더 큰 능력이 생기면이라는 말로 시작을 미루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은 크기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면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작은 시작은 새로운 관계의 시작으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이 헬스장이 주차장이 기계식 주차장입니다. 이 원래 오피스텔과 같이 있는 헬스장이라서 이 주차장이 입주자가 주차하는 게 원래 먼저입니다. 그리고 이 헬스장 이분들은 원래는 주차가 안 되는 건데 이렇게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경비 아저씨가 주차 관리하시는 분이 굉장히 예민하십니다. 처음에는 저에게도 굉장히 까칠하게 대하셨습니다. 인사를 해도 뭐 잘 받아주지 않고 뭐 이렇게 잘 안 되는 게 있어서 부탁드리면 굉장히 아주 시크하게 시큰둥하게 반응하시는 겁니다. 근데 작년 여름이었는데 이게 너무 더운 날 이 관리 아저씨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쓰레기를 정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그날따라 그냥 지나치기가 좀 그래서 이 건너편 편의점에서 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사서 건네드렸습니다. 뭐 그게 전부였죠. 4,500원짜리 커피 한 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음부터는 인사를 잘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후에 이제 기계식 주차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헬스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주차를 못하게 됐습니다. 입주민들이 이용하면 모자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모르고 차를 가져왔는데 빨리 들어오라고 하면서 저는 몰래 주차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원래 이제 항상 무조건 이제 방문증을 가지고 와서 나갈 때 제출을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거 뭐 귀찮게 쓰냐고 얼굴 다 아는데 안 가져오셔도 된다고 뭐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사실 뭐 제가 뭐 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더운 여름날 고생하는 아저씨가 왠지 그날따라 안타까워 보여서 그냥 시원한 아메리카노 한 잔 사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까칠했던 분과 관계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작은 통로 하나가 다음 통로를 열어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커피 한 잔이 주차 배려로 이어지고 또 방문증 면제로 이어지고 무엇보다 따뜻한 관계로 이어졌습니다. 지금도 아침마다 인사할 때마다 뭐 안부도 물어주시고 서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언젠가 이분에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경비 한 분 아저씨가 있는데 이분은 여전히 까칠하십니다. 이분도 한번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사다 드렸는데 이분은 한 잔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는 이분의 마음을 어떻게 녹일 수 있을까 지금 고민하면서 조금 더 좋은 선물을 한번 드려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하면 또 제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전 이것이 사랑의 선순환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해보면 기쁨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또 하고 싶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눈이 열리는 거죠. 저분도 힘들어 하시는구나. 저기에도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구나.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는 순환. 그 순환이 시작으로 도전되고 실제로 일어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시작입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섬기려고 했는데 섬기러 갔는데 섬김을 받고 돌아오는 역설입니다. 이 가수 션과 배우 정혜영 부부를 아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부는 2009년부터 지금까지
뭐 아프리카에서 우물을 파고 뭐 학교를 짓는 일을 하기도 하고 뭐 최근에는 뭐 어떤 병원이었는데 아무튼 병원을 짓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선한 일들을 많이 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근데 한 인터뷰에서 선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내가 이 사람들을 도와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그런데 돌아올 때는 항상 제가 더 많이 받고 돌아옵니다. 그 아이들이 작은 것에도 진심으로 감사하는 모습, 아무것도 없는데도 행복한 미소, 그게 저를 변화시켰어요. 이제는 그곳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섬김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주려고 갑니다. 그런데 받고 돌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의 그 마음, 낮아지고 섬기고 베푸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작게나마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순간 우리는 단순히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섬김은 의무가 아니라 은혜가 됩니다.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사랑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흘러나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흘러나갈 때 그 통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다시 흘러 들어옵니다. 이것은 받으려고 섬기자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계산이고 거래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입니다. 받으려고 가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받게 됩니다. 주려고 가는데 채워져서 오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또 하고 싶어집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은혜가 있을까 하는 설레임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이 통로들을 세 단계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담스럽지 않게 이 각자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일상 속에서입니다. 가장 쉽고 가장 가까운 통로죠. 뭐 옆집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기, 엘리베이터에서 뭐 문 잡아주기, 택배 기사님께 감사합니다 말하기, 뭐 식당에서 뭐 잘 먹었습니다 인사하기. 그러니까 뭐 이게 사랑이야? 라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라고 했을 때 그 말과 혀를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말과 혀가 진실해야 한다는 뜻이죠. 진심 어린 인사 한마디, 진심 어린 감사 한마디, 진심 어린 커피 한 잔이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작은 것들이 익숙해지면 다음 단계가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교회 안에서입니다. 이 조금 더 적극적이지만 여전히 안전한 통로입니다. 뭐 예배 후 자리 정리하기, 새로 오신 분들에게 다가가서 인사하기, 청소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주방에서 설거지 도와주기 등등. 이런 섬김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면서 동시에 우리 자신을 훈련시키는 일입니다. 교회는 사랑의 연습장입니다. 여기서 섬기는 것을 배우고 낮아지는 것을 배우고 함께하는 기쁨을 배워가는 것이죠. 세 번째 단계는 교회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사랑을 세상과 나누는 단계죠. 여기서 우리가 많이들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관심을 조금만 더 기울인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찾기 어렵다면 교회에서 연결한 사랑의 통로들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청년부에서는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저녁에 서울역 노숙인 사역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숙자 사역을 하는 팀과 함께 이 준비된 도시락을 노숙자분들께 나누어 드리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역에 한번 같이 동참해 볼 수도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교회와 연결된 지역 주민 단체나 봉사 단체에 참여해 볼 수 있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마음과 관심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보여주실 겁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건 혼자 하면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함께 하면 덜 부담스럽죠. 교회는 바로 그 함께를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가 공동체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돕고 함께 섬기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요한일서 3장 17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흘러나가기를 원합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사랑도 흘러가려고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통로를 닫아버리면 그 사랑은 우리 안에서 정체되고 썩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작은 통로라도 열어주면 그 사랑은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흐르고 흐르면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거죠. 주면서 받고 섬기면서 채워지고 낮아지면서 높아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각자에게 질문을 던져봅시다. 내가 나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시간일 수도 있고 재능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그저 따뜻한 말 한마디일 수도 있고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작이 중요합니다. 이번 주에 딱 한 번만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일상 속에서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십시오. 교회에서 조용히 섬기는 자리를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경험해 보십시오. 주러 갔다가 받고 돌아오는 그 놀라운 역설과 섬기러 갔다가 섬김받고 오는 놀라운 은혜의 신비를 경험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작은 사랑의 통로를 열어 그 통로를 통해 더 큰 사랑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